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인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집은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남편이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외간 여자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 아내가 또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어떤 집은 남편도 돈벌이가 좋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문제입니다. 어떤 집은 남편도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우고 아내도 참 좋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아니 왜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여의도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뵀는데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하다가 그 신장에 이상한 게 있어서 초음파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암인 것 같다고 이상 소견을 보여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목사님 신장 암입니다. 신장에 생기는 암은 1기, 2기가 없고 바로 3기랍니다. 그 수술을 해도 90% 이상이 재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카고 부흥성에 이렇게 일정 잡고 했던 거 다 취소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도 어제 연락이 왔는데 이 수술을 열고 봤더니 다행히도 1기입니다.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넉넉한 사람도, 대기업 대표되는 사람도 들어가서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남편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여러분 이 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 한번 읽어보시게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의, 직장의, 아버지의, 부모의, 목회자의, 성도의, 대기업 회장의, 환경이 불우한 사람, 그냥 모든 자의 위로가 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사람의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하죠.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위로를 주셔서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통,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그냥 내 마음이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좌절, 낙심도 큰 바다처럼 다 끌어안으시도록.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적으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적인 위로, 현실적인 위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 그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30대 여성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일남 일녀를 두고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꽃다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들은 6살, 딸은 4살.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불행이 찾아왔어요. 2 자녀를 두고 그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과부가 됐어요. 6살, 4살 된 이 아들, 딸 어떻게 키우나. 그 남편이 이렇게 죽고 유산을 조금 남겼는데 그거 가지고 이럭저럭 겨우 2 자녀들을 이 젊은 엄마가 키우면서 지나는데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암입니다. 그런데 말기입니다. 말기는 사기죠.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젊어서 남편이 갑자기 죽고 2 아들, 딸, 자녀를 두고 겨우겨우 사는데 자기가 이제 위암 말기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는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래 해서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남편도 없고 나도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 아들, 딸 어떡하죠?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상담을 하러 온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7장 죽은 아들을 두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주신 메시지. 성도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려주세요.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들을 돌본 이 어머니 위암 말기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도님들을 살려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울고 이 여자 성도님들 울고 그 기도받고 일어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인가? 아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위로의 음성을 이 여자분이 기도받고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는데 주님이 직접 들으시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바다처럼 확
넓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남편도 죽고 나도 죽으면 우리 아내들 자녀들 어떻게 하지?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지? 좌절하고 낙심되고.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 슬픔 그 아픔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위암 말기 의사도 손을 듣고 이거는 가망 없습니다 했던 이 위암 말기 환자가요, 그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마음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위암 말기 치료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모든 위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오늘 저녁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자녀, 질병, 재정, 관계, 그 불만족,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달픈 일들, 우리 주님이 그냥 위로해 주시면 그거 다 품을 수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도 말로 위로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심령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거기 살았던 군대 장관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인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임을 받았던 이유는 5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아람을 어려운 가운데서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원해낸, 아람 나라를 건져낸 나라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자였다. 오늘날 한센병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살 희망이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높고 왕에게 인정받고 나라를 구원해낸 나라의 영웅이면 뭐합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린 소녀가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에 보면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님 찾아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 장군의 그 나병, 그 문둥병, 한센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만 찾아가면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물어 그 소녀가 말해준 곳에 가서요, 엘리사 선생님 집에 딱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마터면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 집 문 앞에 딱 서서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바빴는지 뭐 사정이 있었는지 그냥 오는지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자가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치료받는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다고 생각한 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국빈인데 왕에게 인정받는 나라를 살려낸 국가적인 영웅인데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아니 안수기도 해주고 자세하게 앉으십시오. 맛있는 것도 좀 내놓고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얼굴도 보이질 않고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엘리사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버선벌로 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다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머리다가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안수기도가 뭐예요? 얼굴도 못 보겠는 거예요. 목소리도 못 들어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 통해서 그냥 저로 가서서 목욕하랍니다.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저 아름나라에 있지 않느냐. 고작 나에게 내린 처방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 기분 나쁘다. 화가 나서 같이 온 종들을 데리고 야 짐 싸 돌아가자. 이게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거기서 나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을 끌어안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나만 곁에서 이 장관을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아니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하겠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종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죽게 된 사람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지금 대단한 군대 장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당신은 병자야. 아니 중증 환자야. 시한부 인생 사형 언도받은 문둥병자야. 살려준다는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왜 안십사님 아멘을 안 하셔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 깨닫는 거.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지. 내가 아람 나라를 건져낸 영웅이 아니라 이 아람 나라의 실세인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 죽게 된 나병 환자구나. 이것이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겠어요? 불치병인데 이게 전염되는 병으로 알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지병인데 막 그냥 피부 질환이 일어나고 뭐 복이 흉측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몰랐겠냔 말이죠. 아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나병 환자구나.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 아래 있는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잊고 사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다 잊고 살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이대 서울 병원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딱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임종에 가까웠는데 마지막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정리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유언을 좀 남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드리고 어렵사리 지금은 총장이 아니지만 총장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것 같은데 유언도 남기시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셔야죠. 그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유언! 무슨 유언! 내가 죽는다고? 나 안 죽어! 나 총장이야 총장! 착각하는 거죠. 총장으로 영원히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총장이 아니라 지금 죽음 앞에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뭔가?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만 잠근 것 같이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 나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다처럼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항상 겸손을 통하여서 임한다. 나만 장군이 겸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군이 아니라 죽을 사람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살리실 분은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서 14장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냥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뭐 막 듣고 막 그냥 막 그거 퍼나르고 막 어떻게 근데 이사야서 14장 딱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사야서는 남유다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수르나 주변의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와 온 이스라엘이 다 점령당할까지도 다 위원회를 해주시고 현실의 문제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그 학교 대학 다닐 때 메이저를 경영하신 분들은 경영이 뭐냐 질문하는 것에서 답할 수 있게. 경영이 뭐냐면은요, 내가 활용 가능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온 세계를, 온 우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목표한 바를 이루시려고 경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난주 요나 이야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했나 수요일 날 했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큰 파도도 큰 바람도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박널쿨도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갉아먹게 만드는 벌레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초강대국 바벨론 여러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영주가 활용하는 막대기일 뿐이다. 아수르, 블레셋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대기일 뿐이야.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 새벽에 있다가 해 떨어지면, 해 뜨면 다 사라지는 계명성 샛별과 같은, 새벽별과 같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딱 됐다. 길어야 유통기한 4년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되면 오래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을, 그 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온 열방,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경영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 나라를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어려운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가 어쩌고 중국 시진핑이 어쩌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대통령은요 작대기처럼 하나님이 경영하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경영하신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 27절까지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험,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손으로 온 열방을,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오늘 저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영양분도 얻을 수 없고, 살았다고 하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별은요 진짜 빛을 받아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빛을 내는 줄 알고 착각해서 막 유명세를 타고 무줄하고 교만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을 향해서 너 계명성아, 겸손해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손 붙잡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감춰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내적인 치유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나의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하나님의 경영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로 다 내어 맡기셔요. 우리 가정의 경영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열방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뭘 걱정을 해요? 최선은 다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경영권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큰애 조금 이제 철들어서 자기 앞가림 좀 하나 그랬더니 둘째가 또 뭐 해병대 가는가 싶더니 셋째가 사춘기가 와갖고 한 1%만 이렇게 맛보기로 알려드려요.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넷째가 기다리고 넷째.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경영권도 하나님께 있죠. 40주년 맞이한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경영권도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40년 아니라 100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씩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 김문훈 목사님 부흥에 오셔갖고 제가 참 도전되고 위로된 것이 그냥 날마다 살얼음 걷는 것과 같다. 순간순간이 가정도 목회도 우리 건강도 우리 앞날도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존재일 뿐인데 우리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만 장모같이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 온 열방을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가 있겠어요. 겸손하십시다. 아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저녁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문제 해결받고 주 앞에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